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자꾸 그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 거냐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좀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이제 그 화폐들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치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화폐들이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은화죠. 이게 데나리온은 라틴어로는 데나리우스라고 하죠. 데나리우스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그걸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이건 로마 은화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은 그 BC 211년에 포에니 전쟁, 그 한니발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물자 같은 거 조달하고 그러는데 이 화폐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껴서 이때 그 원로원에서 이제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예수님 당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 시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데나리온 로마 은화가 100% 순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그 로마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의 함량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라칼라 황제 때는 50% 됐다가 이제 발레리우스 때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경제가 아주 황폐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자주 나오는 분이죠. 콘스탄티누스.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죠. 이거 AD죠. 이때는 이제 기원 후입니다. 이때 와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나리우스를 이제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생명은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된 거죠. 500년. 근데 이때에 그게 남아 있어서 데나로 그러면은 이탈리아어로 돈이란 뜻입니다. 돈을 갖다 데나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의 아주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이 가치는 뭐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4,000원 정도로 이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죠. 천국은 마치 품삯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집에서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집주인이 나가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뽑아왔겠죠. 품꾼들이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뒷받침하지만 역사학자들도 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최저임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데나리온을 가치를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한 6년 평균 내고 올해로부터 7년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급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됐죠.
6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7년 뒤로 가니까 더 적어지죠. 왜 적어지겠습니까? 이때는 최저임금이 더 쌌을 때니까 그렇지.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중간값을 냈더니 6만 4천 원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하루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때 왜 이렇게 막 했을까요? 6만 4천 원을 좀 근사치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작업을.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때 신약시대의 화폐의 가치 산정을 하기가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데나리온이 나오고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이거는 등가입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라고 그랬죠. 로마. 드라크마는 헬라 은화입니다. 드라크마는 더 역사가 깁니다. 드라크마는 아까는 그 한 500년 정도 사용된 건데 드라크마는 BC 한 800년경부터 이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00년 정도에. 뭐냐면 고대 도시국가들이 형성될 때부터 드라크마가 주조되고 사용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은 이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1453년까지 계속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뭡니까? 오스만 튀르크죠. 오스만 제국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제국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1832년에 그리스 왕국으로 독립해서 쭉 또 드라크마를 썼죠. 최근까지 2002년까지요. 2002년까지 드라크마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그리스 화폐의 단위는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역사 유서 깊은 돈입니다. 헬라 은화인데 2002년부터는 뭘 썼죠? 유로화죠. 유로화를 다 같이 썼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이제 사용되지 않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하여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가격이고 똑같이 6만 4천 원으로 최저임금 단위로 가치 산정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사리온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뭐 7만 원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나누면 막 소수점 나오고 골치 아프니까 제가 6만 4천 원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을 내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6분의 1이니까 딱 4천 원 딱 떨어집니다. 아사리온. 이건 로마의 동화입니다. 로마에서 주조한 동전이죠. 그 다음에 고드란트라는 화폐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얘의 4분의 1. 그러니까 1,000원이죠. 고드란트는. 렙도는 헬라에서 주조한 동화였습니다. 이것은 2분의 1 고드란트. 그러니까 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작은 단위 500원짜리 동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고드란트는 그 2배 1,000원. 아사리온은 4,000원 정도 되고 데나리온은 한 6만 4천 원.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최저임금 기준이었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의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그 일당을 한번 산정을 해서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까 16분의 1 막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정수로 4배, 25배, 60배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산정을 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겔이 나오죠. 세겔은 유대 은화입니다. 유대 왕국에서 이제 주조한 은화인데 이것은 데나리온의 4배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 요즘으로. 문화는 성경에 문화가 나오지만 이것은 은화가 아니고 은입니다. 이거는 무게 단위입니다. 문화하고 달란트는. 이게 화폐로 주조된 게 아니고 그 가치만큼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25세겔이니까 데나리온으로 하면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되겠죠? 100배죠.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는 은으로 했을 때 60배니까 이 문화의 60배니까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달란트는 단위가 큰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은으로 달았을 때 이렇고 금으로 달면은 은값의 15배입니다. 금은. 금으로 달란트를 한 달란트다 그러면은 여기에 15배 되는 거죠. 6억에 15배 되는 겁니다. 9억 되는 거죠. 9억이 넘는 거죠? 6, 5, 36, 90억 되는 거겠죠. 9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아주 큰 단위죠. 그렇게 개념을 잡고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단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목이 좀 더 잘 갈라져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화폐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이제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야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거 구해다가 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빌립은 벌써 계산이 다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죠. 그죠?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병이어 때 5천 명을 먹였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 숫자만 센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여자, 어린이 외에 5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 뺐죠. 어린이 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굶길 겁니까? 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한 10,000명 정도 되죠. 여자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애 있으면 100%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년주일학교도 보내고, 아니면 더 어렸을 때는 어린이 맡아주는 사람들도 있죠. 걔네들도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자 10,000명, 남자 5,000명, 어린이 두 명, 여자 2명 중에 1명이 데리고 왔다 치면 한 2만 명. 이 명수도 거의 정확하게 산정을 했다는 것을 이 밑에 결과로 보면 압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 200데나리온은 200 곱하기 64,000이죠. 데나리온이 64,000원이라고 그랬죠. 그걸 2만 명이 이만큼을 먹죠. 그럼 한 명당 얼마어치를 먹냐면 640원어치 먹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200 지워지고 200 지워지고 공 두 개 빼면은 딱 지워지면은 640원이죠. 한 명당.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끼 하루 양식값이 얼마냐면은 2분의 1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아사리온이 4,000원이죠. 아까 그랬죠.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죠? 그러니까 64,000원에 16분의 1은 4,000원이죠. 4,000원인데 2분의 1 아사리온이니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세 끼를 먹을 때 2,000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끼에 667원이죠. 그러니까 2만 명 딱 거의 비슷하죠. 한 끼 식사량이. 근데 약간 적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씩 받아야 돼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그러면 이제 그 화폐 단위가 이제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갚으라, 너 몸, 아내, 자녀, 팔아가지고라도 갚어. 그랬더니 막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했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게 빚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한테, 동료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 잡고 이러되 아그락을 쓰면서 빚 갚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옥에 가뒀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밑에 이제 그 종들이 와서 보고를 했겠죠. 제가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너 안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나가서 그렇게 해? 그럼 원이치 다 갚어. 그래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모든 선한 윤리, 긍휼, 위로, 용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하면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뭐냐면 너네가 긍휼히 여기는 걸 봐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가 아니고, 원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이게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이제 화폐 오늘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아까 달란트가 6억이라고 그랬죠. 6억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통도 크게 빌리고 통 크게 빌려줬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조 빌려다가. 그래 놓고 6조 빌려다 6조 써놓고 가서 오리발 내밀고 돈 없다고 그러는 게 참.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뭐 적은 돈 아니겠지만 6조에 비하면은 이건 돈도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 그것입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것을 생각해서 너네가 요만큼이라도 보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끼친 은혜만큼 너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웃사랑하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크게 봐주시는 겁니다. 6조하고 1,000만 원하고 똔똔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용서해주면은, 탕감해주면 그걸 6조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고난도 너네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걸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6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고, 이 1,000만 원 이것은 우리의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이걸 찾아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너희의 잠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얼마입니까?
드라크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 작은 단위, 최저임금 단위로 하면 64,000원이고, 그 좀 굵게 하면 10만 원짜리죠. 드라크마 하나는. 뭐 이거 뭐 밤을 새서 이렇게 찾을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세메디를 의미합니다. 세메디는 뭐냐면은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사랑의 표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화관을 이렇게 머리에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세메디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이게 바보되죠. 이 세메디가. 그러니까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죠. 자기가 사랑의 증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10명이 모여서 잘 이렇게 교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실족해서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빠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것이죠. 참새 2마리, 여기 아사리온이 또 나오죠.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데나리온, 드라크마의 16분의 1, 즉 4,000원이죠. 이것은 4,000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싼 거죠. 참새값이. 근데 그런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하찮은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새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참새 2마리니까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한 마리당 2,000원이죠. 한 마리당 2,000원. 그러면 5마리 사면 얼마가 필요하죠? 5마리 살 때? 두 마리가 4,000원. 그럼 5마리면 2마리, 4마리 하면 8,000원에다가 한 마리 더 해야 되니까 2,000원 더하면 10,000원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5마리 살 때는 2아사리온 들어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 더 물어주는 거죠. 4마리 사면은. 그래서 누가 같은 양반은 이렇게 조금 참새구이 좋아해가지고 여러 마리 사고 그러니까 덤을 받아서, 이 사람은 5마리 살 때 2아사리온 드는 거고, 마태 같은 사람은 참새 그냥 2마리 정도 사고 그러니까 지갑 다 받은 모양이에요. 농담입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래서 아사리온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분명히 아까 배웠죠.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죠. 그래서 이거 500원짜리죠. 1,000원짜리.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넣은 게 1,000원어치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죠.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만큼을 넣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양식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2분의 1 아사리온. 그죠? 2분의 1 아사리온인데 이것은 뭡니까? 2,000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2분의 1 아사리온, 그러니까 즉 2,000원 하루 양식값도 없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과부는 전 재산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중의법으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잘했다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랬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여기서는 그게 나오는데, 요 전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죠. 2,000원 있어야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걸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서기관들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헌금을? 교회에 와서?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교회 와서 헌금 내고 그날 며칠 굶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안 받아줍니다. 졸음운전하는 사람도 안 받아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40절에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새로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아니, 여기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것이 이제 40절이고, 40절까지고요. 그 전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끊고, 여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로 보입니다. 단락을 아예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과부처럼 자기 전 재산, 과부는 전 재산을 다 내지 않았느냐? 너네가 그런 정신으로 헌금해라, 이러죠. 먹고 살 수가 없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16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560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그 인수업자 스테파누스가, 이게 이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스위스에 망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인쇄를 맡긴 거예요, 스테파누스한테. 그랬더니 막 장절 구분 없이 쫙 돼 있으니까 읽기도 지루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편의상, 그리고 인쇄 편의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스테파누스가 장절을 붙인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절로. 근데 절로 갈라놓은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또 뭐 개역개정, 뭐 표준세번역 막 이렇게 또 한글 성경에서 여기다가 또 제목까지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별개의 얘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은 있어야 그래도 새끼 라면이라도 사서 먹고 사는데, 1,000원밖에 안 가진 사람이 와서 대책 없이 1,000원 낸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꼬시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11조 대표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너네가 10분의 1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네 창고 넘치게끔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말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원 있어야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50원밖에 못 벌었는데
11조 내고 45원 가지고 삽니다. 한 끼 굶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죠. 안 내도 빚을 져야 되는 사람이 11조를 내면 되겠습니까?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한도에서 내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너무 무리해서 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거 다 상쇄시킬 만큼 복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라기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그 당시에 느헤미야 그 시대에 하도 유대인들이 11조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말라기가 그렇게 겁주고 당근을 주면서 강조를 한 거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복 준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자꾸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달라, 이거 달라 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신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당신에게 꼭 집어서 당신에 맞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스템입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은 죄 지면은 그냥 천국에 못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너네가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별적 은혜는 없습니다. 해가 뜨고 햇빛을 비춰서 농작물이 자라고 거기에 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것들이 모든 자연 법칙이죠.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농사를 짓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것인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게을리 농사 지면서 하나님, 내가 내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해주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있었죠. 반세겔, 이제 세겔이 나오죠,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하고 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 성전세 안 내는 거야? 반세겔이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드라크마라고도 합니다. 디드라크마는 뭡니까? 이게 반세겔이 디드라크마인데, 그래서 이게 곧 성전세입니다. 이 드라크마죠.
세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겔은 4데나리온, 4드라크마죠. 그러니까 반세겔 하면 2드라크마가 되죠. 이것을 성전세로 1인당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한 20만 원 되는 거죠. 드라크마가 한 10만 원 되는 거니까. 그걸 1년에 한 20만 원씩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쟤네들이 성전세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냥 갖다 내라. 근데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돈 한 세겔짜리 그 유대 은화를 이게 물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무슨 돈을 물고 그럽니까? 물고 있고 그럽니까? 말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말이 됩니다. 이 물고기가 뭐냐면 피터스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라는 겁니다. 베드로 물고기.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힙니다. 이게 어떤 종자냐 하면은 이게 한글이 더 어려워서 이렇게 영어로 쓰겠습니다. 마우스 브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중, 부화, 어류. 이 말이 더 어렵죠. 부중, 그러니까 입 안에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치어 시절에 작은 물고기 때 입 안에 넣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이것들이 안 나가니까 뭐냐면 작은 돌멩이 같은 걸 입에 뭅니다. 그럼 얘네들이 밀려서 나갑니다. 그럴 때 이 돌멩이만 무는 게 아니고 뭐 동전 같은 거 뭐 밑바닥에 있고 그러면 그것도 뭅니다. 하여튼 얘네들 쫓아낼 수 있으면 다 그게 이제 구중 부화 어류라는 마우스 브리더라는 종류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갈릴리에서도 잡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잡히고 이때 많이 잡혔겠죠. 그 아프리카의 그 탕가니카 호수 또 말라위 호수 이런 데서도 큰 호수들이죠. 그 탕가니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런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구이 이 베드로 물고기 구이를 이제 내놓죠. 그 식당들에서. 근데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요즘 양식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겔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세 또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회 제도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걸 뒤집어 엎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런 역사적 흐름 이것을 뒤바꾸고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세상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시스템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 없죠. 오직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가 나오죠. 그죠? 문화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10명한테 은화 10문화를 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은화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은화로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은을 준 거죠. 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은화로 열문화를 줄 수도 있겠죠. 드라크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1000드라크마가 되겠죠. 그죠?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 이게 드라크마로 줄 때 100개를 주면은 열문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열문화 가지고 장사 잘해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 근데 어떤 놈은 당신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 수건에 싸서 꽁꽁 싸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드린다 하고 줬죠. 그랬더니 얘 거 뺏어가지고 제 열문화 가진 애한테 줘라 이렇게 됐죠. 너 왜 그렇게 보관하고 있으려면 왜 수건에 싸서 갖고 있었어? 은행에 맡겨야지. 그럼 내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히스토리카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 로마였죠.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왕들을 갖다가 로마 원로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그렇게 됐죠. 헤롯이 뭡니까? 거기 로마에 가가지고 아우구스투스하고 안토니우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걔들이 추천을 해서 원로원에서 유대 왕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온 거죠. 헤롯도.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유대 왕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긴 뭡니까? 여기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은행에 맡겨두라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 은행에 맡겨두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야, 그 시절에 무슨 은행이 있었겠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은행을 배웠냐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갔을 때부터. 그때 이미 바빌로니아 기원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빌로니아가 언제입니까? 613년 기원전 613년에서 589년까지 있었던 나라죠. 새카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있었습니다. 왜? 바빌로니아가 그 페르시아만으로 딱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저쪽 예멘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 무역을 하던 무역이 아주 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우르, 갈대 우르 할 때 우르죠. 우르크, 무슨 바빌론 이런 도시들인데 전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죠. 그래서 이 배들이 다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세계적으로 큰 강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와서 교육들을 하고 거기에 은행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예수님 당시 때는 당연히 거예요. 600년 후니까. 더 발달했겠 은행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교훈은 뭡니까? 한 문화씩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썩히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천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교훈들이 이렇게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고, 우리가 화폐와 연관돼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죠.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웃한테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또한.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